전서가 끝났고 이제 전서가 끝났으니까 후서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가 나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는 왜 기록되었는가 하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때문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환난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 환난이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환난을 받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왜 유대인들로부터 환난을 받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에 가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를 전했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자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이제 바울은 거기서 데살로니가에 끝나서 베레아로 갔죠. 바로 그 상황에 있었던 교회,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우리가 앞에서 말한 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보니까 너무나 강팍하고 계속해서 그 공격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주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조만간에 곧 바울이 살아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한 AD 51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20년도 채 안 된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그 당시 인사가 마라나타, 즉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소원을 말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인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이 소망은 자기 당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곧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너희들이 받고 있는 환난이 다 끝나고 너희들에게 환난을 주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환난을 당하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흔히 하는 휴거, 그 휴거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쉽게 말 휴거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국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재림을 하실 때 믿는 자들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이 말로 위로를 하고자 했던 것이 데살로니가전서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편지를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끝났으면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고 그냥 데살로니가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1년도 채 안 된 뒤에 바울이 선교여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무슨 소문을 듣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강림에 대하여서 혼란이 생겨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는 그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차 싶었던 겁니다. 내가 보낸 이 편지가 주의 날에 관한, 재림에 관한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일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오해를 하고 있구나, 그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썼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강림에 관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또는 좀 더 넓게 말하면 종말에 관하여서, 하나님 오시는 날에 관하여서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만 보고 꼭 헷갈려 버렸습니다. 혼돈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야,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어라고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썼던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어떤 혼란이 있었느냐라는 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1장이 아니고 2장 1절 2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1장부터 보는 게 아니고 2장 1절 2절을 먼저 보고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말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이제 요걸 좀 이제 설명할 필요가 약간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자 일단 여기서 바울이 이제 이 주의 날에 대해서 강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그들을 오해를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말인데, 바울이 말하는 말을 보시면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 보면은 이 말에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는데, 이 뉘앙스는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과 뭐라 그럽니까, 처근한 마음이 같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 아버지가 아들과 같은 이 자녀가 무엇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오해를 해서, 아이고 네가 이걸 오해를 했구나, 아이고 네가 이 오해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참 처근하다, 불쌍히 여긴다.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주의 날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너희에게 구하노니. 자, 요거보다 약간 더 강한 표현이 뭔가 하면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권하노니보다 약간 더 강한 표현이 뭡니까?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런데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명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바울이 그 교회 교인들을 다 교육시켰거든. 신앙의 아버지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서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 주의 날에 대해서 혼란하니까 바울이 엄중하게 명령해도 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한 말을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느냐 이 바보들아, 이렇게 명령하고 엄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권하지도 않고 구하노니, 굉장히 따뜻한 말로 위로하면서, 진실로 위로하면서 그들의 오해를 바꾸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너희에게 구하노니라는 이 말 속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진심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고 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또 바울한테 3개월밖에 신앙 교육 안 받았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의 날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왜 저리 오해했지? 그래서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모여서 말씀도 보고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실 강림하심과 모임은 같은 맥락이죠. 같은 하나의 하나의 그 권면하는 어떤 그 주제하고 똑같습니다. 이 두 개를 분리시킬 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2절.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자, 주의 날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알고 있는 것은 주의 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알고 있었는가 보면은 세 가지 루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영어로, 두 번째는 말로, 세 번째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자, 그럼 하나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뭡니까?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러니까 지금 주의 날에 대한 오해가 바울이 썼던 편지로부터 오해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주의 날에 대해서 들었던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으로도 들었거나 또는 말로나 들었거나, 요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주의 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듣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쨌거나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냈으니까. 물론 이 바울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 편지를 잘 오해하지 못한 일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잘못이지만 어쨌든 바울이 보냈던 편지로부터 이런 오해가 생겼으니 바울이 거룩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로 너희들이 오해를 했구나. 그리고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게 지금 영어로도 잘못됐고 말로도 잘못됐다. 자, 이게 뭐냐면은 영어로다 잘못됐다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들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자기들이 성령 받았다고 해서 막 이제 거룩한 이제 뭡니까? 거룩한 쪽 교주 역할을 하는, 극단적으로 교주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내가 주의 날에 대해서 다 안다. 막 이렇게 이제 현혹시키는 무리들, 또 이런 사람들의 무리 때문에 일부 데살로니가 교회견들이 또 헷갈린 것도 있고, 말로나, 그러니까 예언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막 주의 날이 가까웠다고 막 예언하고, 그래서 예언해서 이 예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막 현혹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로나 말로나 여기에 대한 바울의 책임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일을 행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여기에 또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듣고 너희들이 주의 날에 대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영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도 현혹되었고, 또 막 예언을 하는 잘못된 선지자, 구약이 말하면 잘못된 선지자 때문에 너희들이 현혹을 받았고, 근데 참 안타까운데 내가 썼던 편지 때문에 너희들이 이게 오해를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영어로나 말로는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환상 계시 본다고 해서 주의 영에 대해서 계시 본다고 해서 이 이상한 영에 그 붙잡힌 사람들이 주의 날에 대해서 막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게 이것이 지금 이 세 가지가 오늘날 또 주의 날에 대해서 오해하는 세 가지가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환상 봤다고 계시 봤다고 해서 2025년 어떤 사람은 2025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또 새롭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서서히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순진한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주의 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말로나.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저희 교회 우편함에요, 어떨 때는 책자 같은 게 오는데, 얇은 책자 같은 데 오면요, 가끔 보면 한국에서도 책자가 와요. 제가 전혀 모르는 책자인데, 전혀 모르는 주소 사람인데 보면요, 이 땅에 다시 온 재림예수에 관하여서 알려드립니다. 목자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책이 와요. 조그만 소책자 같은 거. 읽어보면은 참 말도 말 같지 않은 얘기예요. 누가 봐도 책도 되게 흐름해요. 이게 1960년대 만들어낸 그런 책 같은 거, 이런 거 내가지고 지금 이 땅에 온 재림예수가 어느 충청도 어느 산 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내용 보면요, 완전히 진짜 이게 개판이에요, 개판. 지금도 그런 말로 주의 날에 대해서 현혹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도 성경을 잘못 알아서 주의 날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단들이 성경을 자기들이 헷갈리는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주의 날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의 날에 대해서 오해했던 그 세 가지 방법이 20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이상한 영을 받았다는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글로부터, 그리고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자, 2절 중간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자, 여기는 벌써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현재 완료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의 날이 이르렀다. 어느 특정한 시점부터 지금부터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 주의 날이 이르렀는데, 이런 사람이죠. 주의 날이 예수께서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지? 내가 모르는 어느 곳에 오셨나? 막 이런 이제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의 날이 이르는 것은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일부 특정한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주의 날이 언제 어디에 온다는 것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성부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으로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온다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에요. 확실한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내가 안다, 그건 다 악령이에요. 바로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 똑같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면요, 이게 소문으로 일어나는 것을, 주의 날이 이르는 것을 공개적으로 다 알도록 오시는 것은 공개 재림입니다. 비밀 재림이 아니고. 자, 입이 그렇게 돼 있어서 혼란이 생깁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야, 예수님께서 벌써 오셨대. 어디에 오셨어? 모르겠는데 동쪽인가 서쪽인가? 이렇게 막 이제 혼란이 생기면서,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되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는데, 또는 주의 날이 오고 있는데, 이제 묘한 시점이 있지만은,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굳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가서 일할 필요가 뭐 있냐? 이제 요게 첫 번째 주의 날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야, 그럼 우리가 일할 필요가 뭐 있어? 직장 다 탱개치고 애들 공부하는, 야, 너 공부할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왔대. 아니면 예수님께서 곧 오신대. 요런 이제 일상을 포기하는, 일상을 인정하지 않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이 귀한 날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을 선물로 살아가도록 하신 그 은혜의 매일매일의 이 날을 주님께서 오셨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 오해로 말미암아서 일상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잘못된 종말론자들, 재림론자들, 일상을 포기하고 자기 재산 팔고 일도 안 하고 이상한 곳에 가서 모이가 자기끼리 이상한 집회하는 것들,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일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돼요. 주의 날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이 일상을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도 포기하고 공부도 학생 포기하고 모든 일상을 포기하는 것, 더 하루하루를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종말 또는 재림에 임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의 날을 오해해가지고 뭐 일도 안 하고 일상을 포기해버렸어요. 그게 바울에 대해서 잘못한,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고쳐주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거 보면은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오버 센서티브한 거, 너무 민감한 거예요. 큰일 났다. 막 옛날에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 약간 했는 거, 그것도 막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온다고 하니까 그거 심판받아서 내가 불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는 막 염려하고 막 하이퍼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과거 막 걱정도 되고 밥도 못 먹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어디 오셨어? 그럼 내일 내가 있는데 와서 날 심판할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곧 온다고? 큰일 났네. 내가 그때 누구한테 말 못했는 거짓말 했는 건데 이거 막 양심에 찔려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 전부 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으로 위로하라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의 날에 대한 비밀을 바울이 말했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그 위로가 아니고 더 걱정이 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버렸다.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의 날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주의 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한 사람이 됐습니까? 부족하지만 주님의 나를 사모하고 너희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너희들 지켜주시고, 지금 환난을 받고 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 사도 바울이 원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위로가 아니고 오히려 공포 속에 빠져버리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낙담하지 말고 환난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라 했는데, 이 일상을 또 다 부숴버리는 오해된 잘못된 그런 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 보면 그 현상들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보면 3절 보면은 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 것이다.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걸 이제 배경으로 하고 다시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장 1절 2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또는 다른 편지들을 쓰는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말이 나오죠. 그죠? 1절 이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 자, 이 실루아노는 신라입니다. 빌립보 그 감옥에서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바로 그 실라가 실루아노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고 분명한 호칭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인사말이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3절 4절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했던 내용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에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야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그 교회를 개척하고 한 3개월 동안 말씀을 좀 3개월 동안 모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있어. 지금 그 같은 맥락이죠. 이걸 바울이 친히 다른 사람에게 자랑했다.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여러분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처럼 누가 말하는 사람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뉴욕에 가니까 그 릴레기 교회인데 그 교회 교인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더라. 뭐 21세기 뭐 이래도 흔들리지 않고 늘 말씀 사모하고 전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참 좋더라. 근데 그런 사람 봐서 그런 자랑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죠? 이 보면 바울이 친히 자랑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자, 5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자, 여기 이제 6절 7절하고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갑자기 막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자랑해놓고 갑자기 공의로운 심판이 나오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야? 누구를 심판한다는 거야? 라고 하는데 5절 6절 7절을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핍박하는 환난을 당하게 하는 사람들, 이제 실제로 딱 지적하자면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주로 유대인들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환난에 빠지도록 만드는, 환난하도록 환난을 주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줄 것이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안식을 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에 이렇게 같이 보면은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6절 볼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 누구? 아까 말했던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받게 했던 그 사람들. 자, 다음에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자, 6절에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7절에는 그 환난을 받는 자들, 요 두 사람에게 말해요. 지금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6절에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명확하잖아요.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고 감추었던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때 보니까, 그때 일어나니까 진짜 이제 누가 환난을 당했는 사람이며, 누가 고난을 당한 사람이며, 누가 환난을 준 사람이며, 그게 다 드러나는 거죠. 지금 우리 속에서는 그걸 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은 억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가 참 열심히 잘했는데도 우리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오해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몰라서 그런지 환난을 주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다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환난을 준 사람들은 환난으로 갚고 환난을 받는 사람에게서는 안식으로 보상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이 여러 말로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의 일을 하다가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이 뭐 한두 번입니까? 오해받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일일이 따라가면서 다 따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래서 이런 억울함과 무시당한 것들을 일일이 따지면서 다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변환되는 겁니다. 그게 소망의 힘이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힘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부당하게 당했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무시당했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진짜 나는 오해를 받아서 지금 또 몇몇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있어. 저 사람들을 내가 막 언제 한번 날 잡아서 공격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내가 무시당하고 오해받았던 일이 주님께서 오실 때는 다 풀어질 거야. 그 마음을 가질 때 이런 것들이 변환되어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변환되어서 주님께서 오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는 안식으로, 평화, 나중에 모든 것들로 다 보상해 줄 것이다. 환난을 준 사람들에게는 환난을 줄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하나님이 환난을 주는 사람에게 환난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환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서는 안식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으로 우리들에게 보상해 줄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는 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8절 볼게요. 7절 볼게요. 7절 중간에 하나님의 공의신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자,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심판의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즉 환난을 당하게 했던 사람들을 심판하고, 이제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 두 사람을 따로 우리가 구분할 필요 없고 다 같은 말이죠.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복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9절 같은 맥락이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자,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한편으로는 심판을 하고 한편으로는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지막 종말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쪽에는 징계가 있고 한쪽에는 영광이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이 있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만하고 강팍했고 환난을 주었던 자들에게는 징계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기쁜 소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왜? 자기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10절에 주님께서 오실 때는 이 모든 영광이 주님에게도 영광이요, 그 영광의 성도들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린다는 겁니다.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광을 받아요. 자, 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우리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이 참 잘 이루어지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기가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인간적으로 자기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지금 12절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에 참여해서 영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도 영광을 받습니다. 이것은 가로채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도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광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해서 우리가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실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영광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같이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아니고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영광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경험하는 가장 귀중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그 귀중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셨사오니 이 하루 귀한 일상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지도 못하고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좌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강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교회 어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야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아마존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친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